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엔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에는 원함이 있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분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흉내내었습니다. 섬김없는 믿음과 용서 없는 사랑과 지혜 없는 경험과 지식으로 허영과 욕망을 채우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고단한 짐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올리는 모든 간구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때 주님, 우리들이 지치지 않도록 물질의 복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로 3대 비전인 가정 행복과 교회 행복, 지역사회 행복이 이루어지며 5대 핵심 가치를 잘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부하연동 언덕에 서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안식처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삼매 운동에 동참하는 서연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매일 큐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교양과 훈련 속에 바르게 성장하여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리더로 세워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질병의 고통 속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비전산 하늘이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오늘까지 비전 새싹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수고한 교육자들과 교사 및 봉사자들의 눈물과 땀의 헌신을 아시오니 주님의 한없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올려지는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였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8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신천지 이야기도 많이 되고 통일교라든지 그 외에 우리 한국에 유독 이단들이 많은데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미리부터 우리가 대비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2단 경계주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장학금을 후원하는 그래서 장학금 모금하는 그런 주일로 또한 지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주어진 봉투에 장학헌금을 들으시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각 교구별 목장 리더는 수험생, 대입 수험생을 잘 파악해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9월부터는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잘 체크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름 활동이 거의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전 산하늘부 수련회가 끝났고 오늘까지 비전 새싹부 여름성경학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토요일 주일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들 예아람 공동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매년 우리 8월 15일은 남녀 선교회 야유회를 갖잖아요. 그래서 각 선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모두가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또 이렇게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잘 가져주시길 바라고 모임 장소 안내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이 시간에 우리 해외 재직으로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경건 집사님 따님이시고, 돌아가신 우리 장경건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따님이시고,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김태호 교수님의 우리 김태호 집사님이죠. 집사님의 부인이신 우리 장윤정 집사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김세현, 세현이 엄마입니다. 세현이를 또 이렇게 잘 길러낸 또 자랑스러운 엄마이기도 하고, 또 세현이 동생 도훈이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도훈은 지금 고등학생이죠. 네, 고등학교 지금 특별히 도훈이는 수학을 잘해요. 수학에 뛰어난 천재적인 기질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서울대학을 나오셔서 다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노연 수련회차 출타 중일 때 김태호 집사님이 그때 방문했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 부인 되시는 장윤정 집사님이 이렇게 또 참여했습니다. 도훈이와 함께 일어날 때 여러분 크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해외 재직으로 또 돼 있고, 또 멀리 계시지만 항상 11조를 보내옵니다. 미국에서 꼭 11조를 보내와요. 그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모 교회라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평생 또 전도 받고 교회 나와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장례 치르고, 장례도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늘 기억하시면서, 지난번 김태호 교수님 왔다 가서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옆에 빈자리가 너무 허전했다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늘 장인어른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장인어른 세상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안 계셔서 참 많이 참 아쉬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멀리 계시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특별히 우리 세연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훌륭하게 성장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장마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마음 이 정성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11조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주의 손길들, 또한 주일 헌금으로 바치는 주의 성도들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은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을 지켜주시고 살아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1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1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서로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내 발은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덜해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 뿌리가 그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음에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거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암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 설교 말씀도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지요. 지난 주일에도 에스겔서의 말씀, 오늘도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다 대선지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스겔서는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자 하는 핵심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5장 말씀부터 32장까지는 열방 민족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두로나 또한 시돈, 모압, 암몬, 또 에돔, 세일 이와 같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또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보았지요. 오늘 같은 이 31장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29장 말씀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 말씀에 보면요, 이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 정확히는 BC 586년도, BC 586년이라고 하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해입니다. 그해 3월 1일에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가 BC 586년 4월에 멸망했거든요. 멸망하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바랬던 것이거든요. 애굽이 도와주면 그들은 이 모든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까지도 심판하겠다.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런 애굽까지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지난 과거에 아수르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빗대어서 그렇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어느 나라도 이 아수르만큼
강력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도 BC 605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애굽도 이 아수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했던 것은 너희들이 애굽을 기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바라지만 그건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잖아요. 이 아수르를 빗대어서 애굽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본 사람이 한 번도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대단하지요? 나무가 아주 웅장하잖아요. 아름답기도 하고 높이도 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재질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을 짓는 데 제목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는 바로 레바논의 이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그늘은 숲의 그늘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만큼 아수르는 경제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 또 이 대외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비유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굵은 가지, 가는 가지, 굵은 가지가 뻗어가고 가는 가지도 뻗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토양이 좋고 그 땅이 그만큼 이 아수르가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요, 공중의 새가 깃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그야말로 거대한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가지, 가는 가지뿐만 아니라 높이도 아주 높이, 보통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이가 기본이 25m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큰 나무예요. 이런 나무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는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런 백향목을 누가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은 밑줄을 쳐야 돼요. 중요한 말씀은 빨간 줄로 칠하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였고 모양도 아름답게 했다,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와 같이 강한 나라, 그리고 풍부한 그런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망각현상입니다. 뭐라고요? 망각현상이에요. 이 망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가 된 데는요, 이 아수르 주변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었어요. 이 강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 물줄기를 통하여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어떤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가수 조영남 씨를 생각하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대 통기타 가수들이 모여 노래했던 세시봉 출신이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가 1973년 5월 30일에 그때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당시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말하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만여 명의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통역을 맡았던 지금 현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추천으로, 그가 청년 가수였지만 초대를 받고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찬양을 드리느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영어로 불렀답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여 명의 성도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무대를 계기로 해서 조영남 씨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의 주선으로,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보좌진들의 안내로 해서 그가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복음신학대학 트리니티 컬리지 앤 세미너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의 삶에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대중가요지만 이 조영남 씨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아 안 하셔도 저는 좋아합니다. 딜라일라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성경의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이런 노래도 있고, 너무너무 노래를 쉽게 잘해요. 이야, 타고났다, 타고났어.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는 좋은데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좀 기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되어진 많은 일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수르는 바로 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이런 백향목이 베어버림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자, 이 말씀 보니까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찍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그 가지가 골짜기에 떨어져 버렸고 그 모든 가지들이, 굵은 가지 또 가는 가지들이 다 꺾여져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그늘도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찍혀버리는 것처럼, 베어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향목이,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자, 다 같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곡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뭐 때문입니까?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난 것이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말이죠. 물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 자라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도 교만하면 결국 버림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가 쓰임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달라졌잖아요. 심지어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말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 자기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는 거잖아요. 교만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사울이 무너졌거든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양남 씨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가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워싱턴 DC 인근의 한 한인교회에서 음악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찬양을 잘하니까 음악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독보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입담 그리고 한국에서 엄청난 명성 덕분에 그가 가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입을 열어 찬양하면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렸고 그가 한마디 던지면 온 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가 인기 정점에서 그 마음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인 공식 회의 자리였는데 교회 운영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에 이 전도사 조영남은 자신의 뜻과 교회 방침이 맞지 않자 그곳에서 수많은 어른들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교회에 나 조영남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내가 노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올 것 같았냐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난해서 건지시고 여의도 광장에 세우시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키가 구름에 닿을 만큼 커진 것이 오롯이 자기가 잘나서 된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후에 그는 그의 인생 행보는 평탄한 사역자 길이 아니라 수많은 스캔들과 굴곡이 가득한 거친 광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는 중에 가수 조영남 씨가 어느 교회 전도축제에 초대되어서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교회 나간다 그렇게 말은 했어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순간이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죠. 항상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이제 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애굽을 향한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1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아멘. 자, 이 말씀 바라보니까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이 에덴의 나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거든. 그 모든 나무들 중에서 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내 영광과 위대함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찬란하고 위대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애굽 역시 마찬가지로 아스로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했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인물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성읍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